네, 오늘도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주제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또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보려고 조금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이후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잘하지 못할 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요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또는 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라고 계속해서 탓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그 상황 또는 그 사람의 무엇이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상황 힘들어,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 무엇이 나를 힘들다고 느끼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주저앉게 하고, 내가 낙심하게 하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지, 궁극적으로 내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지,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네, 대화가 안 통한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힘들어요가 아니라 항상 무엇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꿔 나갈지를 고민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그럴지인데,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듯이, 사실 내 안에 나의 모습 때문에 사실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나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때보다 나의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 안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을 가장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사람, 그리고 자기 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신령하다라는 것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산신령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신령하는 뭐 표현하기도 웃긴데 그런 뉘앙스의 신령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버려야 될 분들을 버려가면서 내가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신령한 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내가 선물로 받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눈에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기가 참 좋습니다. 쟤들을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 들어지는 거죠. 분명히 태어났으나 생명은 있으나 숨도 쉬고 심지어 조금만 지나면 말도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같이 행동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저 아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감정은 보통 다른 나와 비슷한 또래나 또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을 상대할 때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먼저 어린아이는 먹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직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바울은 젖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젖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젖과 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젖은 엄마가 그냥 데려다 놓고 먹입니다. 그냥 엄마가 자 먹자 하고 딱 안기면 지가 본능적으로 젖을 나오는 구멍을 찾아서 빨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라기보단 본능에 가깝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럼 밥은 무엇입니까? 밥은 자기가 그것을 먹고자 자기의 손을 움직여야 하고 먹고자 그곳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냥 젖은 입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목으로 넘어가지만 밥은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씹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냥 자기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았을 뿐인데 그것이 자기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사람은 자기가 밥을 먹으려 자기의 몸을 움직여야 하고 손을 들어서 밥을 먹어야 하고 그것을 자기 입에 넣어서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몸에 좋은 것과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가려서 먹을 수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젖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사실 젖이든 밥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 복음을 들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가르칠 때는 젖을 먹이듯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 말들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까지나 젖만 먹질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돌 정도가 되기 전에 젖과 함께 이유식을 같이 먹죠. 그리고 조금씩 그게 밥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면 젖을 먹는 시기가 있고 이유식을 먹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밥을 먹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라난 것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실 때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반대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안에 이와 같은 자가 뭐입니까?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럼 교회에서 다 쫓아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5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마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남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속여 빼앗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너희의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 탓,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은 그렇게도 잘 보면서 자기 안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놔두어 버린다면, 방임하고 방치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쫓아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란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저 아이들이 자라려면, 저 아이들이 자랐다, 컸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랍니다. 또 뭘 보고 야, 다 컸네 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는 게 그전에 그런 말을 안 하던 애가 이제 기특하게 그런 말도 할 줄 압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애가 옆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하면 다 컸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옳은 일을 해낼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컸다. 저 사람은 참 다 컸구나. 이제 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다 크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분명히 다 컸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줄 모르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옳은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은 누가 자기를 양육했느냐, 누가 더 우리의 좋은 목자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고 그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항상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공동체가 잃어버리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사역을,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교 무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지식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는 거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다?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반되어져 있는 반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구나, 그것이 옳구나 라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안 들려요? 들릴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형제와 풍삼 첫 과정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읽는 거 어렵죠. 어렵지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까지 사실 내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방법, 자라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본문을 몇 번 정도 읽을 것 같습니까? 뭐 100번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 본문을 되뇌이고 수십 번은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의 1장부터 16장까지, 또는 더 필요하다면 고린도 전후서, 다른 서신서, 다른 복음서, 그 말씀들을 계속 보여지는 대로 찾아서 읽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런다면 그렇게 여러 번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잘 써놓은 주석 갖다가 그냥 이 말은 이렇게 써져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하면 되겠네,
저는 원래 그 학원 강사를 했었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치 공부를 가르치듯이 전달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본문을 수없이 되뇌이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자 함입니다. 듣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번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들릴 때까지.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한 번 읽어서 안 들리면 아유 어렵네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되뇌인다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만 책임져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책임지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 공동체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수십 번을 되뇌인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몇 번을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손을 움직여서 먹지 않고 엄마 먹여줘 라고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자라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 자라나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 5년, 10년 정도 다니다 보면 그래도 웬만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웬만한 지식은 다 알게 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라면. 잘못된 교회가 많고 잘못 메시지를 전달하고 취사 선택해서 전달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일단 제끼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또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정직하게 전하는 말씀을 여리고 우리가 듣게 된다면 5년 정도, 아니 5년에 10년 정도만 들어도 사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은 다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었고 이해했는데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우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나의 몸에 원하는 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살았던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은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다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라고 했지만 내가 여전히 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음행.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것들은 다 성적인 문란함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한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내 육체의 습관입니다. 몸의 습관이요. 내 본능에 따라서, 내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서 반응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아, 내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못 이깁니다. 내 몸을 못 이겨요.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못 이기겠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아니, 일어나도 그 시간에 새벽에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일례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꼭 새벽 예배를 해야지 그것이 자라남의 그것은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기기 힘든 잠이라는 것. 뭐 식욕, 잠, 성욕, 또한 여러 가지 내 안에 그 탐욕, 이러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구들은 단순히 머리로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해서, 아, 내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이제 그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멈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촉한 자인데 아직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미 받았다, 이미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들의 버려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아니,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이것은 멈춰야 하는데, 내가 이것은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을 알지만 버려지지 않을 때 그것을 도우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원래 몸은, 나의 원래 육체는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또한 여전히 계속해서 편한 것을 쫓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고 성령님 우리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육적인 욕망, 욕구로부터,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의 성적인 문제로부터, 나의 여러 유흥으로부터, 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게 그것이 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나타나야 될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하지 못합니다. 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체 하려고 하면, 또는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면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당파가 지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음행의 문제가 계속해서 누룩이 번지듯이 퍼져나가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불거져 나오고, 누가 옳네 누가 그르네 하는 다툼이 나오고, 네 은사가 좋네 내 은사가 좋네, 너가 하는 봉사보다 내가 하는 봉사가 더 값진 봉사야 라고 하면 서로 우위에 서려 하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타났던, 바울이 권면했던 그러한 메시지들은 다 바로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러서 그들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내가 고민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나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넘어져 버리는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하멘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자라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자라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자꾸 모른 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멈춰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다시 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